전주 전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새냐. 이동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펴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 흥겨운 길들,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 안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여.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깎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 존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본래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아들, 딸이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불법적인 사랑하여 더럽혀지고 사탄의 혈통을 받은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쫓아내고 다시 구원하느냐?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우냐? 6,000년 걸려도 안 됐는데.
다시 구원할 바에야 애당초 쫓아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변덕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에바를 쫓아낸 것은 영원히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인 분입니다. 인간을 대하실 때도 원리 원칙에 따라 상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도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에바를 쫓아낸 직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에바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지으신 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하여 사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피조세계의 주인에 대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 즉 종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간과 피조세계를 빼앗겼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찾은 다음에는 자녀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세계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앙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즉 타락한 아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천사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세계에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종을 가졌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을 양자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락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사탄 세계를 부정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혈통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 속에는 원죄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 원죄의 피를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계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혈통을 지우고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낳아주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받아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애당초 하나님은 아담 에하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뽑기 위한 섭리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 가정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섭리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섭리 노정에서 나와야 하느냐?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입니다. 아담은 하늘의 혈통을 받았지만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혈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만을 상대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을 사랑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둘로 갈라서 선악으로 갈라서 선만을 상대해야 하는데 아담을 가르면 아담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두 아들을 선과 악으로 세워서 분립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세워서 가인은 사탄 편에 아벨은 하늘 편에 세우셨습니다. 가인은 첫째 타락을 의미하는 해와와 천사장의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로 악의 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둘째 타락을 의미하는 해와와 아담의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로 선의 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의 상징체가 되고 아벨은 선의 상징체로 갈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차자를 선택하고 축복을 베푸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도 이미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처음부터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가인을 사탄 편 위치에 세워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인 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아벨 두 형제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이 믿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약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아서 가인도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첫째 타락을 상징하는 아들로 천사장과 해와의 비원리적 사랑을 상징하는 장자입니다. 아벨은 둘째 타락을 상징하는 아들로 해와와 아담과의 원리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차자입니다. 가인은 자기 위치를 떠나 아담과 해와를 타락으로 이끈 천사장을 상징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타락이 난
종의 입장인 천사장이 주인이 되어 아담을 타락시켜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란 천사장이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고 아담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모시고 복종하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 섭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을 통해 하늘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벨이 가인을 순종 굴복시켜야 합니다. 즉 아벨 편 인물이 가인 편 인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역사가 구원 섭리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벨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서 장자와 차자의 투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 인물로 차자를 세워서 장자를 굴복시키는 섭리를 배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00년을 수고하여 다시 노아 가정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지어야 할 텐데 산 꼭대기에 지으라니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 믿기 어려운 명령을 주셨느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안 믿었다. 그러므로 중심 인물에게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말씀을 불신하여 타락했던 아담 해와의 실패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20년은 고사하고 12년 동안이라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매일 지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께 동행하셨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의 아들, 딸이 노아에 대해서 불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함께 부끄러워서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에 노아가 깨어서 다른 아들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오직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워서 옷을 덮어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하체에 옷을 덮어준 것은 괜찮으나 함이 아버지의 보습 몸을 부끄럽게 여겨서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다 같이 야단 맞아야죠. 노아를 통한 40일 홍수 심판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할 차자 함이 노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은 함은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판단으로 아버지를 불신하여 부끄러워하고 형제들에게 일렀습니다. 차자 함은 먼저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할 아벨로서 사명을 상속받아야 아벨로서 사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벨형 인물인 차자함이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벨형의 인물인 차자는 사탄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자함에게 타락한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의 실패로 홍수 심판은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종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보다 더 나은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이 따르기 어려운 조건을, 반대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 세계로부터 빨리 격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가 나쁜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반대를 받으면 절대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집에서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떠난 후에는 아무리 혹독한 고난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또다시 타락한 아담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상징 헌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죽이지 말라. 내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불신을 넘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심 인물이 어떻게 훈련받고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태네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이 사탄의 입장인 장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였습니다.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를 얻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자 하란 땅으로 도망갔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1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비록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을 복기 위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승리자라는 뜻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거절했지만 끝내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옛날에 자기가 호화롭게 살던 그런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평 불만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섭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던 중심 인물들을 순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중심 인물들을 말씀 앞에서 절대 복종하는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세우실 때 물질 축복을 주시고 많은 추종자를 보내주시고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하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로 내몰아서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버려지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인물로 쓰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로 세우기 전에 세상의 때를 모두 벗겨내고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롭게 홀로 남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에게 쫓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형제님은 재림 주님의 후계자로 책봉되셨지만 하나님은 비정하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인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 아버님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문영진님이 광야에 나와서 이룬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참 아버님의 연장된 섭리가 그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곽그룹의 문현진 회장의 경우를 보십시오. 후계권에 대한 욕망과 억울함만 키웠지 고난과 고통의 광야 노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언행을 보면 내면적인 겸손이나 인내는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인정하시지 않는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연합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쁜 움직임을 보면 한심하게 보입니다. 독생녀가 구속되자마자 독생녀의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권력을 먼저 잡으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천사장 간부들이 발빠르게 서두르는 모습이 짧은 소식을 통해서도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가정연합 지도부에서 정부에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재빨리 취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특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할 때 저항하더니 구속이 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특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독생녀가 철장에서 괴로워하더라도 독생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돈도 있고 후계자도 세웠으니 우리는 남아서 가정연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꿀을 빨아먹겠다는 것 아닌가요? 일본처럼 종교법인이 취소당하면 안 되니 한씨 어머니 구속으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독생녀가 사위 기대와 3원장은 하나가 되라고 지시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3원장, 뭐 천심원, 뭐 천법원, 천의원 뭐 이런. 어쨌든 3원장이 문신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고 내부 결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새 출발하자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들은 한씨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만 했지 오로지 권력투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생녀는 믿었던 주위 천사장 간부들로부터 모두 팽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독생녀가 믿었던 김효남이 오래전에 떠났고 총애하던 윤영호도 배신했고 정원주도 배신했습니다. 이제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놓고 뒤에서 천사장들이 수렴청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단에 아직도 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취소가 결정나면 교회 자산이 국가 관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수조 원이 되는 돈이 이미 한국으로 보냈다고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돈 냄새를 맡은 간부들이 가정연합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죠. 다음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가 눈에 불을 켜고 살필 겁니다. 그놈들은 영적인 가치는 팔아먹은 지 오래됩니다. 독생녀 주변에 몰려있던 간부놈들 중에서 한씨 어머니를 진짜 독생녀로 믿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생녀 신학자 오태경이도 안 믿고 독생녀 강사 김준춘이도 믿지 않습니다. 뭐 김영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돈과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씨를 독생녀로 떠받드는 흉내를 연기한 것이죠. 돈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권력의 흐름에 따라 또 처세술을 발휘할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고 빚만 남았다면 쥐새끼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겠죠.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교리에도 없고 말씀에도 없는 천의 축승자라는 칭호를 갖다 붙여서 포장하여 꼭두각시로 세우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천의 축승자가 뭡니까? 그가 도대체 뭘 했기에 그런 칭호를 갖다 붙였나요? 청평단지 안에서 왕자로 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은 젊은이가 세상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기나 하나요? 주위에서 그를 바보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세상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발표하는 인사말을 봐도 겸손이나 진솔함은 찾아볼 수 없고 벌써부터 관심이 권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열한 세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궁전 안에서 왕자로 모심만 받고 자랐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이모들이 달려와서 신발을 발 앞에 대령한다면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이렇게 설교를 하네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원수가 누구인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특검팀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윤영호를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말인가요?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공자님 흉내를 내는 설교에 박수치는 군상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실 용서하라 그런 말은 천정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구속되어 있는 한씨 어머니가 말한다면 모를까요? 용서할 사람이 아닌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도들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해서 진지한 통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늙은 할머니에 대한 걱정도 보이지 않아요. 우선 권력을 빼앗기기 전에 빨리 장악하려고 서두르는 모습만 보입니다. 저는 사실 후계자를 문신추리가 하든 정원주가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한학자 독생녀의 후계자입니다.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아닙니다. 참 아버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깨진 독에 바가지로 물을 갖다 붓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곽그룹도 가정연합도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중심 존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인간을 믿지 못하여 인간을 믿지 못할 자리에 밀어놓고 믿음을 요구해야 하는 하늘에 슬픈 곡절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을 믿고 가는 길이 왜 이리도 험하고 외롭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가? 오히려 나의 생각대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하늘 앞에 의심과 원망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젖어 있는 그 인간을 빼내어 사탄에게 찌든 뗏물을 빼지 않고는 하늘이 기쁘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어려움에 저희를 막 밀어넣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올리고 하늘을 위로할 수 있는 의로운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왕권이 가정연합에서 쫓겨난 이유는 참 아버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로지 숨만 쉴 수 있는 광야에서 참 아버님의 실체를 잊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이대 왕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따르는 사람 하나 없고 세계 회장이라는 자리도 천정궁이라는 궁전도 모두 사라지고 허망한 광야에 홀로 서 있었던 그때도 광야의 대신자 상속자는 참 아버님의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3대 왕권이 광야로 나오심으로 참 아버님
2대왕님, 3대왕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늘의 혈통이 함께 나왔으니 모든 것은 다 가졌다고 하시면서 호탕한 웃음을 보이시고 오히려 식구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2대왕님이 참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구나 하는 믿음과 긍지를 찾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참 아버님, 저희들 가는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 되겠지만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절망스러울 때 더욱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에 없는 용기와 희망과 사랑과 충성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르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곡 더 가까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하니 내게 보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하니 내게 보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하니 내게 보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하니 내게 보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하니 내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둘째 찬양은 끝까지 우리 따라가리라. 승리하신 참 부모님과 3대 왕권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신 참 부모님처럼 저희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리라 두 번째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었던 내 삶에 주 사랑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 주가 나의 이름 부르시며 내 구주 되시었네. 연약하고 흠 많은 내 모습 주 보혈로 영원히 자유케 되어 진리 되신 주와 걸어가며 나 기뻐 노래하네.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세서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끝까지 따라가리라. 아무 의미 없었던 내 삶에 주 사랑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 주가 나의 이름 부르시며 내 구주 되시었네. 연약하고 흠 많은 내 모습 주 보혈로 영원히 자유케 되어 진리 되신 주와 걸어가며 나 기뻐 노래하네.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세서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끝까지 따라가리라.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세서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끝까지 따라가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부모님, 당신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3대 왕권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만이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샘솟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하리라.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샘솟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 안에 샘솟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끝까지 따라가리라. 예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샘솟는 참 기쁨이 있네. 내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라. 날 부르신 주만 끝까지 따라가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만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같이 온 사람 서로 안아주시고 우리 같이 성도들 인사드립시다.